미담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신문을 보면은 미담을 찾아볼 길은 거의 없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은 정반대의 법정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정치인들 때문에 전 국민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기도 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법정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을 냉혹하게 법정에 세우고 난도질을 합니다. 제목은 그겁니다. 남편 6이나 갈아치웠다.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미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까지 법적으로 재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그런데 무려 3번이 아니라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지금도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6명이나 그렇게 남자를 거치게 됐단 말인가? 요새 대학마다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데 이 여인한테는 남편이 미달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여인이 지지리도 남편 복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천성적으로 음탕해서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천하의 옥녀라서 자고 일어나면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서 그런 건가? 뭐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상식을 벗어나서 법률까지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까지는 재혼이 가능한데 벌써 5번을 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아냥합니다. 왕따로 몰고 갑니다. 소위 인민재판에 회부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 번 이혼한 이혼 상습녀. 이혼 상습녀.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이 여인을 다룬 가사가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니까 복음성가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인을 피합니다. 수근덕거립니다.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번째 남자하고 살겠구나. 이 여인이 사는 곳이 수가성입니다. 수가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성읍입니다. 사마리아. 가장 슬픈 사연이 깃들여져 있는 비극의 땅 아닙니까? 제부 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안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가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아시리아가 자기 나라에 있는 죄수들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전쟁 포로들을 전부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들하고 혼혈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의식이 투철합니까? 선민의식이 투철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자기들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피가 섞였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적대했던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했다. 상종도 안 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만나면 오늘 재수 온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와 같은 적대감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유분방한 세계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더욱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샤마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혼할 적에는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의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5차례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는데 5번이나 이혼을 했고 5번이나 결혼을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이 여인은 희생자입니다.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 이혼의 권리가 없는데 이혼을 했으니까 그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거지요. 추측건데 아마 이 여인은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마다 저 여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할 정도의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근데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은 혹시 애를 못 낳는 불임 때문인지 뭐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아내를 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5번이나 겪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우리 아재 개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왜 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다. 이혼은 왜 하느냐? 인내력이 부족해서 한다. 재혼은 왜 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다. 아마 이 여인이 5번이나 한 거 보면은 기억력이 엄청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인의 몸으로 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나 좋다고 남자가 찾아오는데 같이 살다고 찾아오는데 그게 살림을 차려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음탕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탕했다면 예수님이 이거 지적했을 겁니다. 너 너무 음탕해. 그거 고쳐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제도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5번 결혼은 좀 심해. 6번째 남자하고 살아?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귀책사유의 일부가 이 여인에게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수가성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을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여인을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비난과 조롱과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시에 홀로 물길로 나온 여인,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시면은 지글지글 끓습니다.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쪽엔 전부 다 낮잠을 즐깁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거기는 온 여인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모든 정보가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12시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곳입니다. 그 우물가에 12시에 여인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피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저주를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러면은 살맛 안 나지요. 너무 지쳐있지요. 내면이 목마르고 갈급하지요. 우울하지요. 사는 게 허무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고 꿈엔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렸을 적 그녀의 꿈은 장밋빛 무지개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알베르 까메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부조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부조리.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전혀 다른 세계.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세계하고 실제 나에게 닥친 현실이 완벽히 다른 세계. 그 상황을 부조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부조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까메가 쓴 소설, 그 유명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제1의 의미를 갖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삶이 무의미성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삶이 무의미해지면 살맛 안 나지요. 인생이 허무해지죠. 그러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삶을 비관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나쁜 사람에게만 허무감이 올까요?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한 사람한테만 허무감이 찾아올까요? 지나간 1년을 한번 돌아보다 보세요.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웃을 일이 많았습니까? 무표정한 날이 많았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파한대소하고 웃으셨다면 아마 TV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으셨을 거예요.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1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올해는 뭔가 좀 나아지겠지. 뭔가는 조금 달라지겠지.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어요. 인생이 허무해요. 인생이 공허해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는 나름대로 1년 동안 잘 나간 분들도 있어요.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되는 일마다 잘 풀린 분들도 있어요. 기쁘지요. 근데 지금도 웃고 계세요? 언제까지 웃고 계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조변석계예요. 언제까지 내 지갑이 든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아파트의 문패가 내 이름으로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게 전부입니까? 허무해요. 정말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산 건가? 산다는 것이 뭔가? 이게 사는 건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많이 속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무력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만 삶의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무력감은요, 상황 이상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삶이 공허하고 삶이 허무해지면은 빨리 그 자리를 나와야 돼요. 나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도박을 해요. 섹스를 탐닉합니다. 상황을 가장 악화시키는 가장 멍청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합니다. 독서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휴식을 합니다. 정신건강에 좋지요. 근데 공허함과 허무가 단지 컨디션 조절 정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공허함과 삶의 허무라고 하는 것이 컨디션 조절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수가성 여인은 이 허무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들 정답 다 알고 계세요. 그거 예수님 만나셨죠. 너무나도 쉬운 문제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답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정말로 쉬운 답입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유대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지금 목적지가 갈릴리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남북의 길이가 191km입니다. 그리고 세 지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 밑이 유대, 그 바로 밑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바로 밑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명칭이 있는 유대 지방입니다.
자, 유대 땅에서 저 끝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저 지도에 보시는 저 파란색 해안을 향해서 왼쪽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안을 따라가든지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 길이 뭡니까? 직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위급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가히 꿈도 꾸지 않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루트를 택했냐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루트를 택했어요.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강도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헬라어를 보면은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꼭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까? 왜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도착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수가성까지가 몇 킬로냐 하면 66킬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도착한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자, 성인 걸음으로 지금도 1시간에 4킬로를 걷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은 17시간, 17시간을 걸으신 겁니다. 12시에, 낮 12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17시간을 걸어왔다면 도대체 언제 출발하신 겁니까? 그 전날 오후 7시에 출발하신 겁니다. 17시간을 걸어오신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17시간을 밤을 새워서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그 기사를 다룬 것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2절까지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왜 가셨는지가 안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급하게 가가지고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한테 몰려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17시간 동안 그렇게 불이 나게 가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생면부지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17시간 동안을 무리해서 가셨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곤했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하면서 왜 거기 갔는가?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왔어요. 사람들 만나려고 갔다고 하면은 사람들 자는 시간에 오면 안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또 대답을 뭘 해야 됩니까? 수가성에 와서 만난 게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빡빡하게 해박하게 잘 알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의 야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가 금의 환양에서 올 적에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도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유대의 선민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 만나라고 하니까 주적주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서 만나라고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남편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살만 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이런 추정이 가능할 거예요. 거룩한 신앙을 강조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는 왜 도대체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소위 타는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거지요. 신앙을 안 가졌다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철저하게 신앙을 가진 이 여인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내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고민하는 거죠. 그 영혼이 타는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거죠. 그 신음소리를, 야곱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신음소리를,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워 달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수가성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17시간을 달려 그녀에게 달려오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마리아 동족들이 외면하고 왕따시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피해 살던 사람들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인의 말을 듣고서 대화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한테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몸이 있어요. 생각하는 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영이 있습니다. 몸이 든든하고 우리 생각이 건전해도 우리의 영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 현상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할 적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의 해결자로서 주님을 초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그때는 잠깐 간절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요. 영혼이 공허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배요? 기뻐서 오지 않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봉사요? 이거 기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체면 때문에, 지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배운 복음이 율법이 되어가지고 서슬퍼런 검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수가성 여인 재판하는 그 인민재판을 벌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예수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죠. 이런 문제 해결해야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갈급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를 찾아야 되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목마름이 없다. 그럼 우리 안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목말라 울부짖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내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예수 믿는 기쁨, 생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이런 회복을 기대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 내 영혼이 생수 같은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